여러분 한 주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날씨가 매우 추웠는데요. 오늘 이 귀하고 거룩한 안식일에 하늘에서만 오는 우리 그리스도께로만 오는 그런 평안함과 축복으로 행복한 안식일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그동안 우리가 우리 서울교회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하며 뵙기를 원했던 우리 그 기쁨 자매의 동생분 이사랑 자매와 이사랑 자매와 그의 남편 되시는 후이 형제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Would you please stand up the brother Hui and sister Lee? 여러분 아멘으로 한번 화답해 주세요. 아멘. 우리가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더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오늘 감사합니다. Thank you. 또 오늘 또 하나님께서 또 우리 어르신 한 분을 또 이 교회에 또 보내주셨습니다. 저희와 같이 예배를 드리고 싶다고 하셔서 제가 그러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선생님 혹시 조남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저요? 예. 뭐 싫으시면 괜찮습니다. 말씀 안 하셔도. 다니게 되면 나는. 예, 그러시겠습니다. 당선된 다음에. 예. 어쨌든 우리 선생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마지막 시대의 개혁자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을 읽어주셨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에는 사도들이 웃음거리가 된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가진 킹제임스 성경,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도들을 죽이기로 정해놓은 자같이 맨 마지막에 두신 것으로 내가 생각하노니 우리로 세상과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왜 우리가 구경거리가 될까요? 요즘에 참 세상에 보면은 구경거리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나라가 혼란스럽고 또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던 분들이 청문회라는 데 나와서 이렇게 변명하는 거를 보면은 참 재미있는 것 같아요. 금방 드러날 그런 사실을 안 했다고 딱 잡아뛰다가 바로 이렇게 증거가 오면 뭐 잘 몰랐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특별히 이 말씀을 준비한 거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구경거리가 돼야 합니다. 왜 구경거리가 돼야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어떤 구경? 그렇습니다.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는 것은 나쁜 짓을 해서 사람을 죽여서 또 돈을 많이 벌어서 어떤 뭐 특별하게 지나가다 어떤 TV에서 보니까 이제까지 태어나서 생으로만 고기를 먹는 분이 있더라고요. 돼지고기도 생으로 먹고 소고기도 생으로 먹어요. 그런데 그 기생충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뭐 그래서 구경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이런 일이. 왜 구경거리가 돼야 되냐 하면은 이 어지럽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세상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 이유로 구경거리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왜 구경거리가 됐는지에 관해서는 그 주석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계와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이다. 기묘하기 때문에 구경거리인가? 그렇다. 그들은 매우 기묘하고 독특한 품성을 지녔다. 왜냐하면 그의 생애는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꼴지워져 왔기 때문에 그렇다. 아멘.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 구경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은 알지 못하는 이 서울의 조그만한 교회에 모인 30명도 안 되는 이 사람들로 인하여 하나님이 구경거리가 되실 것입니다. 타락하지 않은 세계와 하늘의 우주 거민들은
열렬한 관심을 가지고 선악의 쟁투를 지켜보고 있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그 교활한 원수와 싸우실 때에 그의 간교한 꾀에 대처하신 같이 성도들이 사단의 간교한 꾀를 간파하고 기록되었으되라는 말씀으로 대처하는 것을 보고 기뻐한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과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 교회에 있건 시장에 있건 아니면은 병원에 있건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 자체가 구경거리가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백도 없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우리가 겉모습은 초라하고 우리가 가진 것은 없을지라도 단 하나, 목숨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우리의 의지를 내바친다면 우리는 구경거리가 될 것입니다. 아멘. 획득하는 승리 하나하나는 생명의 면류관인 보석들이다. 승리하는 날에는 온 우주가 개가를 올리며 기뻐한다. 천사들의 검은고들은 육성에서 나오는 멜로디와 함께 매우 값진 음악을 낸다. 여러분들이시여, 이 땅의 재림교인들, 안식일을 알고 재림을 믿는 그러한 백성들 중에서 안식일 그 오후 금요일 몇 시간 30분 지키지 못한다고 자기의 생계를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그 30분을 지키지 않으면 직장을 그만둬야 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그 마음이 바로 율법을 지키는 마음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 때문에 사단은 불쾌해서 정말 택한 자들도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처럼 쫓아다닌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우리는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마지막 시대의 개혁자들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관해서 요셉과 다윗 그리고 예수님의 권면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마지막 시대의 개혁자들이 겪어야 하는 그러한 운명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생애하시면서 난 참 평안하다 하시면은 그거는 여러분 사단의 대상물이 아닙니다. 어떤 형태로든 간에 우리를 흔들어 놓으려고 사단은 공격을 합니다. 저도 안식일 날 오면은 세 건 네 건이 그냥 저를 공격합니다. 우리 자녀가 아프게 하고 우리 뭐 어른이 돌아가셨다라고 하고 이런저런 문제들로 저를 흔들어 놓습니다. 또 생각지도 않았던 일에서 문제가 터지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오늘 요셉의 그 일을 통해서 요셉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개혁자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셉과 다윗이 하나님의 종으로 택함을 받은 건 그들의 그들이 원해서 택한 게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그것이 너무나 고마워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이 어떤 꿈이었냐면 창세기에 나와 있습니다. 밭에 묶어놓은 곡식 단들이 와서 나에게 절한다. 우리 범준이가 어렸을 때 이 얘기를 해줬더니 갑자기 어느 날 꿈을 꿨대요. 볕단들이 나한테 와서. 네, 그것처럼 꿈만 꾼 거예요. 그런데 그 꿈의 의미를 다시 또 알려주는 거였죠. 그래서 여러분 그 꿈을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근데 그 형제들이 싫어해요. 근데 여러분 결정적으로 그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넘기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 꿈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그렇습니까? 뭐 때문에 그럴까요? 하나님의 섭리. 섭리라는 게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그 형제들이 가장 직접적으로 요셉을 팔아넘겼던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시기질투. 그겁니다. 무엇에 대한 시기 질투였을까요? 아버지한테 요셉이 특별히. 자, 여러분 제가 나눠드린 자료에 2페이지에 있는데요. 어디 있어? 자료가? 이제 우리 저기 손님들을 위해서 제가 만든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읽어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야곱이 장자였어요? 장자가 아니었어요? 장자가 아니었어요. 둘째 아들이요. 형들이 그냥 쫙 있다가 9번째가 10번째가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요셉에게 장자권을 물려줄까봐 그게 가장 두려웠던 여러분 무슨 얘기냐 하면요, 거대한 교회가 이 작은 교회에게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름을 넘겨줄까봐 두려워서 우리를 핍박할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버지가 그래서 야곱이 그 야곱 강강에서 승리해서 이스라엘이 된 아버지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옷도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그것이 원인이 아니었다는 것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곱이 장자를 제쳐놓고 장자의 상속권을 라헬의 아들에게 주려고 한다는 의심을 불러일으켰다. 어느 날 그 소년이 자기가 꾼 꿈을 형들에게 말했을 때 그들의 적의는 더욱 커졌습니다. 다른 건 다 좋았어요. 그런데 장자권을 요셉에게 빼앗기는 것을 두려워했던 그러한 형들은 요셉을 팔아넘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백성들에게는 이러한 엄청난 시련과 고통이 지속적으로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 장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재림교회에 속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 모여든 그런 영혼이었습니다. 그런데 거대하게 성장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세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그 힘을 잃어버리고 능력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큰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시대의 개혁자들은 시련을 경험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냥 가만히 내가 이 교회만 왔다 가서 집에 가서 그냥 뭐 말씀에 어긋나게 그냥 교인들이 안 보니까 이렇게도 살고 저렇게도 사는 사람들에게는 시련이 결코 오지 않습니다. 정말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애쓰고, 여러분 세상이 사단이 이 많은 사람들을 얼마나 속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살기 어렵게 만들고 정치적으로 관심을 돌려놓고 그렇게 해놓고서 하나님의 율법은 서서히 무너뜨리는데 완전히 성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잘했건 잘못된 걸 떠나서 정치적으로 의사표시를 하고 그렇게 가버렸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소수의 무리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것 때문에 사단은 분노하고 그 백성들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어야 돼요. 예? 이걸 해결하면 이런 문제가 생기고, 근데 사실 탁 포기해버리면 사단은 그냥 건드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사단이 음흉한 줄 아세요? 우리에게 막 꼬십니다. 야, 안식일 뭐하러 지켜?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 힘들잖아. 네가 마음이 편해야지. 그래 놓고서 자기 믿음을 딱 포기하면 자기 백성으로 인정하는 줄 아세요? 집 밟아버립니다. 이 사람은 나한테 와서도 충성 안 할 사람이야.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지막 환난에 대비해서 시련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아멘. 왜냐하면요, 여러분, 나무 꼭대기에 있는 그런 열매는 바람에 어떻게 맨날 바람의 영향을 받거든요. 그냥 가지 속에 숨어있는 조그마한 열매는 그건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14만 4천이는 왕같은 족속이요 어떤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련을 안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사는 게 너무 행복해, 너무 좋아, 이거는 여러분 사단이 적으로 생각 안 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형태로든 간에 우리를 힘들게 해요. 교육 151페이지에 보니까 세상에서
하나님과 인리를 위하여 참된 봉사를 하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슬픔의 학교에서 예비훈련을 받는다. 여러분, 하나님이 뜻대로 살았는데 되는 게 하나도 없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그래서 요셉을 유혹했던 사단이 우리에게 와서 너 하나님 20년간 믿었는데 너 나아진 게 뭐가 있어? 하나님 포기하게 우리를 만들어요. 사단이. 슬픔의 학교에서 배우는 개혁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를 편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환란 7재앙 우리가 책으로 읽고 글로 읽지만 그게 여러분 보통 어려운 환란인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의 몸속에 작은 티눈이 하나 박혀도 우리가 절절매요. 그런데 얼굴이 하얘지는 그런 고통이 오는 데서 믿음을 놓고 여러분들 자신 있게 여러분들의 믿음대로 되기를 바라지만 결과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쉽지 않을 겁니다. 다 하나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봐왔지 않습니까? 이 교회에 이상한 교리가 딱 들어왔을 때 반 이상은 멱도 없이 다 무너져 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목숨을 가지고 경제를 가지고 사단이 핍박할 때 여러분 그게 그렇게 쉽게 견딜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내가 슬픔의 학교에서 눈물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 때 일요일 휴업령이 내리고 국가가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라고 할 때도 당연히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책임이 중하면 중할수록 봉사의 직임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시험은 더욱 철저하고 그 단련은 더욱 혹독합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우리가 대충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누릴 거 다 누리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14만 4천이 되겠다고 그 희망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가능한 일을 꿈꾸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시골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공부를 좀 했습니다. 근데 제 옆에 있는 친구는 계획을 엄청나게 세워요. 시험 시간이 딱 발표되면 한 달 동안에 이번 주는 뭐하고 계획을 세워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면은 계획만 세우지 공부를 하나도 안 해요. 그리고 끝나면 다시 또 성적을 받아보면 좋은 성적을 못 받지요. 그럼 그 다음에 또 계획만 세워요. 평생을 3년을 그렇게 하다가 졸업을 하더라고요. 졸업은 했네 그래도. 이제 뭐 나쁜 짓은 안 했으니까 졸업은 했겠죠. 제가 그랬어요, 너한테. 야, 그래도 성적이 나오려면 네가 책을 봐야지. 응? 자습서만 잔뜩 써놓고 참고서만 잔뜩 써놓고 계획만 세워가지고 네게 안 되잖아.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있는 것이 자기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자기 것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을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요. 다윗이 그 기름 부음을 받고 싶어서 기름 부음을 받았나요? 기름 부음 받기 직전까지도 들에서 양떼 치고 있다가 아버지가 오라 그래서 갔을 때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다윗이 바로 왕이 되고 모든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나요? 얼마나 도망을 다녔습니까? 얼마나 도망을 다니고 정말 온갖 그런 시련을 다 겪고 나서 그가 왕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여러분, 이제 오래 침례를 받은 여러분들이 고난과 고통과 힘든 속에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살아갈 때, 내 생각은 완전히 포기할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기심과 자아를 포기할 때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바쳐서 우리를 보호해 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울 왕의 질투로 광야로 쫓겨난 도망자 다윗은 사람에게서 받을 수 있는 모든 도움으로부터 차단되었을 때 하나님을 더욱 온전히 의뢰하였다.
이서연 자매가 어떻게 저한테 문자가 왔는 줄 아세요? 장로님, 나 이제 도저히 할 게 없습니다. 제발 와서 나 좀 도와주세요. 뭘. 그래서 우리 둘이 갔습니다. 그때 그래요. 내가 이제 할 게 없다고. 그래서 우리가 말한 게 이겁니다. 자, 이제부터 하나님은 당신을 도우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개혁교회에 20년, 30년 있었다고 내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교회를 이끌었던 분들조차도 지금 없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가 마지막 시대의 개혁자입니다. 아멘. 지금 내가 가지고 있던 집이 날아가 버리고 내 자녀들이 갑자기 사라져도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그 하나님이 이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믿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마지막 개혁자라는 것이죠. 아멘. 오늘 이번 달에 나에게 들어온 수입이 200만이었는데 다음 달에 100만으로 줄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라고 돌아서는 그런 가벼운 신앙이 아니라 100만원으로 줄이신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야.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앞에 놓인 모든 상황은 사단이 꾸민 일이든 내가 실수로 한 일이든 간에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 앞에 펼쳐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그것을 이길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광야 생활의 불안과 불확실함, 계속적인 위험과 빈번히 도망해야 될 필요성, 그리고 그에게로 모여든 사람들의 특성. 다윗을 따라다닌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 죄 짓고 또 술 먹고 이런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이 무엇을 배우냐 하면요, 압제받는 자들에 대한 동정과 불의에 대한 증오심을 그때 배우게 되는 거죠. 기다림과 위험의 여러 해를 통해 다윗은 안위와 지지와 생명을 하나님 안에서 찾기를 배웠다. 그는 그분의 능력에 의해서만 왕이 될 수 있음과 그분의 지혜를 구함으로써만 현명한 통치를 할 수 있음을 배웠다. 여러분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자녀들의 문제, 또 직업의 문제,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진심으로 믿고 맡기는 자가 마지막 시대의 개혁자인 것입니다. 아멘. 그 자들이 끝까지 인내할 것이고 견뎌내서 이를 휴업령이 냈을 때 목숨을 내걸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외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아멘. 내 몸에 들어와 있는 티는 하나를 무서워하면서 여러분, 어찌 며칠을 구경하면서 안식일을 포기하라고 하는 것을 지킬 수 있다고 어떻게 허언을 합니까?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죽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여러분, 그 수많은 죄를 지었던 삭개오가 예수님께서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으실 거야. 그런데 나는 구원을 받고 싶어. 죄 용서를 받고 싶어. 그래서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먼 발치에서 나무에 올라갔던 그 심정으로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가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의롭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고 다 판단하고서 실제 생활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는 결코 개혁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대를 사는 사람들을 이렇게 표시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의 장래를 아셨다. 어떤 이는 목베임을 당하고 어떤 이는 십자가에 달리며 어떤 이는 고독한 바다의 바위섬으로 유배를 당하고 다른 이들은 박해와 죽음을 당할 것을 보셨다. 그분은 시련을 당할 때마다 그들과 같이 하시겠다는 약속으로 그들을 격려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시련을 받을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죽으시면, 내가 거기서 죽어버리면 예수님은 직접 싸우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그마한 시련이 왔다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포기하는 그 믿음이 어떻게 여러분 끝까지 인내로써 하늘 대제사장이 되는 그 일의 결과를 가져오시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슬퍼야 하고, 왜? 내가 아직도 그리스도를 닮지 못한 품성이 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슬퍼야 되는 것이고, 세상의 죄 때문에 슬퍼야 되는 것이고,
우리 형제의 안타까움 때문에 진심으로 사랑의 눈물을 흘려야 되는 그러한 개혁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약속은 하나도 효력을 상실하지 않았다. 주께서는 자기를 위하여 감옥에 갇혀 있거나 혹은 고독한 섬에 추방당한 당신의 충성스러운 종들을 모두 알고 계시다.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10만 원을 포기하고 100만 원을 포기했을 때, 그것을 포기하고 5천 원, 만 원으로 그냥 겨우겨우 때를 끓일 때 하나님은 그 아픔과 그 슬픔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친히 당신의 임재로서 그들을 위로하신다. 친히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한 그리스도의 임재함으로 시련과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자가 진정한 개혁자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모든 진리를 위하여 신자가 불의한 법정에 설 때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옆에 서신다. 그가 당하는 모든 비난을 그리스도께서 당하신다. 세상이 우리를 웃음거리로 만들고 구경거리로 만들 때 그 조롱을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십니다. 아멘. 어느 때나 어느 곳에서나 모든 슬픔과 고통 중에서나 앞길이 캄캄하고 장래가 암담하게 보일 때에, 또한 우리가 무기력하고 외로움을 느낄 때에 믿음의 기도의 응답으로서 보혜사를 보내실 것이다. 아멘. 우리가 어디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언제나 그분은 우리를 지지하시고 붙드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다. 시대의 소망 669페이지. 이런 경험을 통하여 매일매일 생애하는 진정한 개혁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아멘. 더 이상의 허언과 더 이상의 말로만의 신앙은 필요 없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여러분, 우리가 배웠던 대로 일요일 협령이 내릴 것이고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떨어져 나가는 걸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땐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은 서운한 감정이 있었을 거야, 뭐 이런 거야, 이것을 따질 수 있지만 그때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냉엄하게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왜요? 그들이 몰라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일까요? 아니, 자기들이 못했기 때문에 공격합니다. 오늘의 나의 생애 185페이지. 시련이 이를 때에는 그것들은 그대의 유익을 위하여 보내진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우리는 우리의 고통 중에 우리 것이 될 축복들을 붙잡지 않기 때문에 많은 것을 놓친다. 비의 근심 밖의 궁핍은 우리를 위하여 선을 이룬다. 여러분, 요셉은 팔려갔습니다.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10년을 일했습니다. 10년을 일해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형제들에 대한 원망한 마음이 없었을까요? 왜 없었겠습니까? 그래도 엄마는 다른데 같은 아버지를 둔 형제들인데 어떻게 내가 아무리 미워도 죽이려고 할 수 있고 죽이려고 하는 거를 한 형제가 막은 거 아닙니까? 팔 수가 있을까라고 그렇게 원망 안 했겠습니까? 근데 야훼 신을 보니까 그는 그 마음을 다 잊어버리고 아버지께로부터 배운 하나님, 내가 어느 곳에 가든 무엇을 하든 어떤 상황에 처하든 함께 하실 하나님을 믿고 보디발의 집에서 10년을 열심히 일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게 끝이라고 보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 형제들에게 버림받아서 남의 나라에 가서 종으로 10년을 살았는데도 이제는 하나님께서 부귀와 영화를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는 더 큰 시련을 주십니다. 내가 이 개혁운동 세계선교회 교회에서 조금 섰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냥 모든 것을 편하게 해주는 상황을 만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라고 우리가 하나님조차도 원망할 수 있는 그 시련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인간의 공중 하나님이라. 근데 여러분, 이제서야 요셉의 생애가 파란만장했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예언의 신에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의 파란만장한 생애는 우연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대로 된 것이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그러나 어떻게 그가 확고한 품성과 정직과 지혜의 기록을
그처럼 남길 수 있었을까? 그것은 그의 초기에 있어서의 주의 깊은 훈련의 결과였다. 그는 일시적인 기분보다는 의무를 염두에 두었다. 그 소년의 순결과 단순한 신뢰는 그 사람의 행위에서 열매를 맺었다. 여러분들이시여,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앞에 주어진 어떤 말씀을 회피하지 말고 정말 지식에서 그치지 말고 말씀을 실천하는 개혁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그런 자가 아니면 결코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는 보디발의 아내가 젊은 요셉을 유혹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디발의 아내가 내가 보디발 몰래 우리가 통정을 하자, 그렇게 꼬십니다. 이런 말씀을 써서 죄송한데, 그때가 예언의 시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때가 요셉의 운명을 결정하는 시기였다. 서신 1879년에 요셉의 장래는 그 한순간에 달려있었다. 그러나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와 동침하지 않고 요셉은 조용히 그 눈을 하늘로 향하여 도움을 구하고 그 겉옷을 벗어서 유혹자의 손에 남겨준 채 그곳을 빠져나왔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거나 하나님의 믿음을 포기할 어떤 유혹과 어떤 시련이 오더라도 하늘을 보고, 여러분, 그 겉옷을 벗어서 보디발의 아내에게 줬던 요셉처럼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곳곳에서 홀로 하늘로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고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목숨을 건질 수 있었을까요? 그만큼 성실했기 때문에. 그겁니다. 보디발은 요셉을 믿었다라고 예언해 주시는 사람이었어요. 왜? 10년 동안 요셉이 보디발에게 보여줬던 행위는 그가 주인을 결코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감옥에 간 겁니다. 아내도 행실이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정을. 만일 보디발이 요셉에 대한 그의 아내의 고소를 그대로 믿었다면 그 젊은 히브리 청년은 생명을 잃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한결같이 그의 품행을 특징지어온 겸손과 정직이 그의 무죄의 증거였다. 아멘. 누가 보든 누가 보지 않든 여러분들이시여,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면 사단도 우리를 죽일 수는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아멘. 그러면 그 자체가 우리에게 선물이요 희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또 한 가지 요셉이 하나님께 보여줬던 믿음이 있습니다. 이게 진정한 개혁자의 모습. 요셉은 10년을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하 감옥에 들어갔을 때 보여준 모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내가 10년을 하나님을 믿었는데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면,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잘못한 죄인으로 그렇게 오해를 받는다 그러면 우리는 소리치고 분통하며 그렇게 막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것을 받아들였다. 왜?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시겠구나라고 생각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10원을 잃어도 1000원을 잃어도 우리 입에서는 욕이 나오고 10,000원을 잃어도 우리 입에는 불평과 불만이 나오지만 10년을 노예로 살아간 그 결과가 지하 감옥에 갔을 때도 주인의 아내를 겁탈한 그런 비난을 받아도 요셉은 하나님을 믿고 그 감옥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교도관들을 도와주고 그래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개혁자에게는 여러분 끝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끝까지 시험을 당하고 끝까지 시련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확실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악이 승하고 선이 티끌 가운데 짓밟히는 것처럼 보이는 이것은 덕이 높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겪게 되는 가장 혹독한 시험이다.
유혹자는 고상한 인격의 표본으로서 번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요셉은 신을 저버린 가장 배반적인 죄를 지은 사람처럼 벌을 받고 있었다. 정당한 취급을 받지 못하면 언어와 행동이 심술궂고 편협하고 괴팍하게 변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용기가 꺾여 증오심을 마음에 품고 다른 사람을 미워한다. 그러나 그는 요셉은 그리스도인이야. 감옥 생활에 들어가자마자 요셉은 밝은 그리스도인 생활 원칙을 능동적으로 실천하였다. 그는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쓸모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요셉은 다시 시작합니다.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입니다. 지하 감옥에서 그가 총리가 될 그 시간은 얼마 걸리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시여, 진심으로 여러분들께 건네드립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들을 먹고 사는 것에 그냥 관심을 갖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는 오늘 내가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이라는 다짐을 하시는 분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어떠한 시련이 와도 지켜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개혁자가 견뎌야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안토니오 형제에게 참 제가 많은 힘을 얻습니다.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저 형제가 곧바로 돌아가면 어떡하나, 실망하고 믿음을 잃어버리면 어떡할까 하고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매일 기도한 게 안토니 형제의 직업을 빨리 찾게 해달라고 맨날 기도했어요. 근데 제가 요즘에 걱정을 안 해요. 저 형제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몇 번 얘기했어요. 아니 너 직업이 없는데 어떻게 사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아멘.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그거야. 여러분 살아가지 않습니까? 모습은 불편하고 또 누가 보면 저게 젊은 신혼부부가 살아야 될 삶이라고 누가 얘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답게 보시겠습니까? 아멘. 여러분들이시여, 믿음은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하나만을 믿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길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개혁자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가장 큰 죄는 성화되었다고 공언하고 죄를 지울 수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을 통하여 들어온다. 이 부류에 속한 많은 사람들은 날마다 죄를 짓고 있으며 마음과 생애는 부패하다. 여러분들이시여, 내가 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의롭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마음 버리시기 절대 바랍니다. 아니지. 결코 그 마음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는 오늘 이 마지막 개혁자라고 하는 그 제목의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마지막 개혁자는 여러분 이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대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난관들이 운집해 있는 곳 마음에서 개혁 사업을 시작하여 그 마음에는 의의 원칙들이 마음에서 흘러 넘치게 하는 것이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신다면 그들은 충실한 파수꾼과 참된 개혁자들로서 설 수 있는 원칙과 힘과 능력을 얻고 있는데, 왜냐하면 개혁이란 예수 그리스도와의 철저한 협력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남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남을 정죄하는 자는 그 자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내게 가장 필요하다고 하는 자가 진정한 개혁자가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은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번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내가 의롭다고 생각한다면 더 이상 예수님은 그에게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과 철저히 결합한 자는 그 자가 개혁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자들은 그들의 습관을 통하여 그것을 나타낼 것이다. 뭐라고요? 습관. 머리만 이렇게 커진 그런 가분수가 아니고. 가분수가 아니라
작은 것에서부터 아는 것은 실천해 나가는 그런 개혁자이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린이들에게 얘기해 준 일이지만 벼슬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농담으로 가르쳐 주는 거. 서울에 가서 3년만 굴르라고 했더니 서울에서 3년을 굴렀더니 벼슬을 했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말씀은 말씀 그 스스로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시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교훈을 실천하지 않고 자기들의 손으로 스스로를 꼴지으려고 하는 자들은 그들의 연합의 중심이 적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전진할 것입니다. 뭐라고요? 아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나는 이제 괜찮아라고 하면서 사단의 눈으로 형제를 바라보고 정죄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자들은 적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이곳에 있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큰 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가장 부족한 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은 도와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솔직히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한 주도 빼놓지 않고 기도했던 일이 오늘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우리 유은선 집사님 때문에 유은선 집사님이 아프셔서 또 이서연 자매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데 정말 제가 그동안 기도했던 그 결과를 들어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개혁운동 세계선교회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어느 때가 와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연합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형제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들이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전도자요 선교 대상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결코 여러분, 사단은 우리의 복음을 수천 명 수만 명이 하루에 받아들이도록 허락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왔다 가신 분들만 우리가 제대로 교인을 만들어서 세상 끝이 났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것을 기억하시면 이제 새해가 됩니다. 새해입니다. 아니, 오늘 당장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 굳건한 다짐으로 누구를 정죄하지도 않을 것이고 시기 질투하지도 않을 것이고 오직 내가 가장 큰 죄인이요 그슬린 나무요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진 내가 살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시면서 자기 자신을 깊이 살피시는 저와 여러분을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